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죠. 우리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모습이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순간에 처음 부르셨을 때 복음 증거자로 너희를 부른다.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제자들과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 복음 증거자로, 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전도하는 일이 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나하고는 안 맞는 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없는 일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어집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형성되어지나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탐구함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셨는가에서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전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소심하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남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전도하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하셨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를,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팀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오시는 어떤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오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근데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부담감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많은 분들이 훈련 당일날까지 고민하시다가 아침까지 버텨보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하긴 해야 하는데, 근데 쉽게 발을 내딛질 못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에 마치 끝내지 않은 숙제, 마치 학생이 방학 숙제가 있는데 하지 않고 학교에 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큰 숙제가 있는데 아직 끝내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살펴볼 텐데, 베드로는 능력이 있는 종이었죠.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간임 후에 능력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5,000명이라는 수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범호교회 1부에서 4부 예배까지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를 합친 것보다 5,000명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수입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죠. 참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특별한 것은 특별하지 않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가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난 순간을 한번 좀 이제 짚어보고 넘어올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형제 안드레도 같이 부르세요. 1+1이죠. 저도 1+1을 참 좋아합니다. 편의점에 1+1 좋아하고 2+1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1+1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른 다음에 얼마 안 있는 거리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또 1+1을 또 부르세요. 1+1 두 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뽑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역별로 테스트를 거쳐서 지역별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조건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까다롭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지목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낙담이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저런 위대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런데 보여지기에 따라서 지금 마치 대충 그냥 제자를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1+1, 여기서 한 세트, 여기서 한 세트, 두 세트, 벌써 4명이 채워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지목에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마치 대충 뽑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 특별하지 않는, 여러분,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여러분, 이 특별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들을 기대함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특별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특별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불편한 사실을, 예언을 말씀하세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예수님께 뭔가 공감하는 뭔가 어떤 표현이나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팔아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이후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뭐냐면 서로 누가 큰지 다투어요.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내가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걸로 다툰다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본문이죠.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눈여겨볼 단어는 아까 전에 읽었던 31절의 너희를입니다. 너희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여러분, 사탄이 유다를 아니에요. 사탄이 가롯 유다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가 아니에요. 너희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나쁜 놈,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 그렇게 우리는 유다를 평가합니다. 가룟 유다를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부 다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자들 전부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를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도 이중에 팔자가 있는데 이 팔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와 이 제자들의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사탄이 역사했는데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운명이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 처음에 보았다시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셨으니 선포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선포하세요. 여기서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죠.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어떤 계획과 뜻을 위해서 유다를 버린 그릇, 유기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세요. 결국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나게 되겠지만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회복이 되어진 후에는 다른 일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신 선포와 제자들에게 하신 선포가 다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와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탄의 거센 공격 앞에 유다든 다른 제자들이든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유다는 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특별히 위대한 종이고 이것이 없어요. 똑같이
사탄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진 연약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한 점이 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또한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고, 이들이 회복되면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회복하고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무수한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무수히 많이 넘어졌어요. 사탄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복음 증거의 삶이 위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사탄 앞에서는 무력하게 넘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주님이 유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떠들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신다는 점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복음 증거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사탄의 어떤 시험, 유혹을 허용하실까요? 그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어서 경험하고 겪어봐야지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깨닫는 지혜가 있거든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더니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한 걸 깨닫고, 아버지 품이 귀하구나.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때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거센 공격을 성도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겪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왜 허용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반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말했더니 마치 베드로가 섭섭하다는 듯이, 주님 왜 그러세요?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이라도 갈 것이고, 주님이 만약에 죽는 자리로 간다면 저도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믿음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해요.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다시피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과 제자들과 다투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큰지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능력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이 채를 들고
밀가부르듯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채를 들고 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채 위에 있는 밀이에요. 밀. 사탄이 밀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밀 까부르듯 제자들을 베드로를 올려놓고 이렇게 까부르다고 예수님께서 영적 실상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탄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흘려들었는지, 아니,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믿음을 인정해요. 아니, 사탄 그까짓 건 뭐, 사탄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너를 부인할 것이라 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작정하고 나에게 달려들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보아야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였더라면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사탄을 과소평가하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을 하세요. 부활을 하신 후에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백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찾아온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죽지 못했다,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속상함, 이 낙담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에 어떻게 나를 위해 죽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이제 드디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전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결국에는 부인하게 되었잖아요.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 부인하게 되고,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 따르게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능력이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으로 깨달은 이 베드로가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선포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져요. 예수님 약속대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특별하신 예수님이 나를 특별한 종이 되게 한다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베드로는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내전도위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처럼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주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 사람 먹는 어부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게 될 그것이 됐으니 부인하게 되었어요. 유다에게 너는 속히 행하라 했더니 속히 행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말했더니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서 주를 위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제는 베드로는 열심을 내어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특별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개와 회복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았을지라도,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전도자로서 한 걸음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